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은 세 가지의 권세를 무장하자. 다 같이 시작. 세 가지의 권세를 무장하자.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가장 소상히 기록된 말씀입니다. 옛날 우리 모교에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24장을 안 읽고 통독하신 분에게 목사님께서 큰 상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1절부터 51절까지 저는 진짜 한 톨도 이렇게 맞출 자신이 없어요. 한 1년 밖에 나게도. 그런데 이걸 다 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방송실 일한 그 형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와, 여기 천재는 있더만. 저같이 돌머리는 1년 동안 외우라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한다고 해도. 근데 대단하더라고. 그 정도로 목사님께서 이 마지막 때 되어진지 이 예수님에게 이 마지막에 되어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틈틈이 묵상하시길 바라고, 우리 예수님이 먼 데 계시지 않고 포주 우편에 계시지만은 그분이 전능하신지라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고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거늘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동무들을 때리고 술취한 것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리로 엄히 때리고 애식하는 자의 받는 일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옛날 이 전철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제 이렇게 설교의 연단 현장이 전철 전도였습니다. 지금 이 설교에 저는 설교에 자신감이 있어요. 왜? 성령으로 하니까. 할렐루야. 이 전철도 하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저희들에게 전해야 할 걸 온고도 쓰지 않았습니다. 성령께 어련히 내 안에 젖어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리라. 그때 전철에 2호선이 제 거 있잖아요. 2시간 설교. 왜? 2호선 한 바퀴 돌면 2시간이에요. 서울 시민님 여러분, 첫 멘트는 거의 비슷해요. 이 전철의 종착역이 있듯이 인생의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하루가 저녁 같은 참혹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어 보니까 이 전철이 끝나면은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참혹과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알고 나로서는 여러분들에게 전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예수님, 제가 예수 믿어 보니까 인생의 종착역 뒤에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참혹한 지옥, 들어가면 못 나오고 하루가 천년 같은 참혹한 지옥이 있습니다. 내 양심으로서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어련히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한 것이 이 구절입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여러분도 많이 계시던데,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이 긴박하니 때 목적 없이 교회만 시계추만 왔다 갔다 하십니까? 믿음 생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환난 날에 인자가 올 건데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예비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보도내지 마시고 잘 깨달아서 여러분께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설교의 장점은 남의 걸 모방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성경을 내가 젖어 있고 내가 산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믿음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자. 다 같이 팔로우미, 다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자. 또 하나는 환난 날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환난을 준비하는지, 다시 환난을 준비하자. 상당히 중요하죠. 또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키포인트 세 가지의 권세를 무장하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세 가지의 권세를 무장하자. 먼저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가을입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인데 가을이 되면은 이 찬 공기에 벌써 정서가 살아나. 정서가 춥더라고요. 금요일 날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북한산까지 제가 수산시에 해배달을 갔습니다. 4만 원 받고. 추워요. 예, 추워. 그런데 오토바이가 내 체형에 딱 맞아. 제 시골에 그 하우스에 농사하신 분이 인생의 최고의 발명품이 뭡니까 하니까 에어컨이래. 왜냐하면은 그 하우스에 어마어마한 큰 호박을 키우는데 덥잖아요. 근데 이 더워서 어디서 씻깁니까? 이야, 에어컨 바람이 왜 더위 가운데 에어컨 바람에 은혜를 입으니까 이 에어컨이 만든 거 신기한 거예요. 저는요 요즘 오토바이를 타보니까 야,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오토바이네. 아니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8m 50짜리 화물도 몰아봤잖아요. 1년. 또 지금 본거 몰아보잖아요. 뒤지게 순발력이 안 나가요. 근데 오토바이는 민첩한 나하고 딱 맞아. 순간 속도가 팍팍팍. 법도를 잘 지킬 테니까 조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장애우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오토바이 타고 쫙 가는데 아주 뭐 순간 속도가, 이렇게 하면은 차와 차 사이에 빨리 가려면은 이 느리 봉고는 열받아 죽겠어요. 내 성격이 안 맞아. 오토바이는 휘발유라 순간 속도 팍! 이야, 누가 이 오토바이를 만들었는지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이구나. 우리 명근이 같이 카메라 이 촬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왜 자기의 이 취미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니까, 야, 인류의 최고의 작품은, 발명품은 카메라 끝이다. 그럴 겁니다. 북한산 갔다 오는데 가을바람이 차가워요. 벌써 가을이 몸소 피부에 느낍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가을을 한번 느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당야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모 세상 유혹 줬다가 세상 사람 멸시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디 걸었네. 제약으로 얼룩진 몸 방랑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 부를 때가 행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자. 누가 이 지구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말 그대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과 협력하고 동참한 사람입니다. 예형적으로 보면은 화려하진 않아요. 2000년에 예수님 나사렛 바닷가 총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 용기는로서 하려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는 이 일이 가장 행복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20대 중반까지는 가장 큰 행복이 뭘까? 전라도 촌놈이니까 자수성 가면 가장 행복할 것 같고, 또 야인시대 김두한 영화 보면 오야복이 돼서 의리에 살다가 의리에 죽는 영웅공색, 그 영화 보면은 사람들이 그걸 동경하잖아요. 행복할 것 같고, 또 한때는 비즈니스맨 세일즈 왕이 돼가지고 세일즈 왕이 돼. 그래서 86년도 강화문에 영업사원 세일 왕이 되기 위해서 그때 연단된 것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전도왕이 되는가 봐요. 그것이 나의 행복인 줄 알았어요. 또 한편으로 또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그 옛날에 그 축구에 골든골 있습니다. 동점에다가 마지막 한 골 넣으면은 마지막 골로 그 골셀이 그 희열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골 넣고 그 희열. 옛날에 그 LA 월드컵입니까? 이탈리아 선수가 그냥 중골 슛 넣고 그 달려가는 그 골세례가 지금까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베베토에 이렇게 흔드는 골세례. 그거 보면 야 나도 축구 선수 할까 제일 행복할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데는 그 모든 꿈은 허황된 꿈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일에 30년 동안 20대 중반부터 미치도록 달려오고 있고,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만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만 충성하지 마시고 이야기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서 동참하는 이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잘 알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의 섭리와 이 마귀의
멸망하는 섭리가 같이 있다고 저번 주에 설교했어요. 근데 뭐 여러분 알아야 되냐면은 이 하나님의 섭리의 구조 속에 하나님의 뜻, 경륜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늘 여러분들이 성경에 임할 때나 예배나 임할 때나 삶에 임할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걸 늘 마음속에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만세전부터 에베소 1장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 봐보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이 섭리 가운데 인생의 부분적으로 봐보세요. 하나님의 만든 인생이 어디에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 잔인한 이 인생 속에 밀림의 정글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 속에 나온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기에 마귀가 존재하고 인간이 존재하고 이 구조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이게 경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작품, 아버지가 보시기에 작품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육신을 통해서 그냥 문자로만 보지 마시고 성령의 눈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확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저번 주에 말씀한 대로 이 마귀가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을 흉내낼 처럼 어마어마한 무서운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존재면은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무섭다는 거예요. 다 무섭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보다 큰 예수님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그 때문에 예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구조를 잘 알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앞으로 또 강의하겠지만은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강자고 인간은 어마어마하게 약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과 협력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불구덩이에 달려간 사람을 전도하는 구원의 섭리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마귀를 예수님과 협력해서 그냥 지옥 불구덩이로 쫓아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다만 이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강자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창세기는 조그만 뱀대가리로 나타났는데 마지막 때는 용 7대가리로 이 어마어마한 강자를 하나님께서 이 구조 속에서 상극의 구조를 해놨단 거예요. 마귀는 어마어마한 강자, 믿음 생활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마어마한 약자, 현재 교회는 어마어마한 약자, 정부는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은 어마어마한 강자, 이들이 나중에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저번 주에 기록한 대로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 교회를 핍박한다고 합법적으로 자연스럽게 점차적으로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장하라, 성령 충만하라, 말씀에 전신과 취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는 예배하고 있으라.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부도낸 만큼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부도내지 마시고 부도낸 만큼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려면 먼저 이해를 할 것은 이 상국의 구조.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강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인간은 어마어마하게 약자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만 왜 하나님의 섭리는 늘 그런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조를 만드셨으면 물어봐야 돼요. 왜? 우리를 강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찾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구조를 준 것은 이것이 강해야만이 우리가 더 강한 자를 찾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보다 더 강한 예수님, 마귀보다 강한 성령님, 마귀보다 더 강한 말씀을 이 상강팬들을 무장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이길 수가 없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여러분들 이 마귀의 이 상가편대로 이 우리 인간을 공격합니다. 이 마귀는 상가편대. 생각으로 미혹, 마음으로 우혹, 눈으로 유혹.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생각 속에 여러분들 말씀 안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으로 잘못 이단에 빠지면요, 이 생각을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또 공산주의 사상으로 바뀌면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권면하기를, 장거리 싸우면은 싸우지 말고 차라리 친구처럼 해가면서 장거리 싸움으로 지혜를 구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종교적으로 좀 잘못된 사람들 당장 안 돼요. 싸우면 내 마음만 파괴됩니다. 또 사상이 잘못된 사람들 절대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기에 싸우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지혜를 구해가지고 장거리 싸움에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한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저도 30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심령이 어마어마 강해져요. 저는 전라도 강남구 유서진 그래도 마음이 그리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을 연단한다. 할렐루야. 은은 도가니로 풀무불의 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을 연단한다. 30년 동안 이 심령 연단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엄청 강해요. 마귀에 두렵지 않고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임한 순간 세상이나 코로나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 말씀이 연단돼 더불어요. 배드민턴 전국 A조. 옛날 가서 비조 가서 우승해가지고 전국 A조 승급됐잖아요. 왜? 마음이 벌벌 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된 것이 심령이 강해. 심령. 오토바이도요. 두려움이 사고 납니다. 운전도 두려움은 사고 나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이 연단되는 게 다양하게, 제가 생각해도 오토바이 보면요, 위험해요. 차 사이가 얼마나 좁습니까? 마음이 담대하게요, 몰고 운전부 대행사.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한번 조심해서 가볼까? 이거 더 힘들어. 조심해서 가려고 하니까 불안해져. 더 안 돼. 강하게 프로처럼 몰고 가버려요. 근데 오토바이를 무식하게 몰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그 가게집에 이 장어가 기막히게 싱싱하게 잘 팔리는 거예요. 애국에서 수입산인데. 근데 나무 장어는 배 오다가 그냥 빌빌거리다가 다 죽고 가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이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뭐라 하십니까? 이 장어 속에다가 메기를 넣으십시오. 메기가 이렇게 무는 거 있잖아요. 무는 거. 강한 메기를. 그러니까 이 장어가 강한 이 메기 안 잡히려고 바다 오면서 쭉 피해다니고 도망다니면서 운동이 되다 보니까 더 강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시험하고 세상에 시험하고 코로나로 시험하고 다양한 시험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은 너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강한 백성이 되라고, 강한 일꾼이 되라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나중에 우리 모교회는 뭐 기도회를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코로나 이 아래 정세가 보니까 구름이 오면은 비가 올 것이 알지 않습니까? 벌써 이 코로나에 딱 분위기 오니까 느낌상 재난의 시작이구나. 또 성경 요한계시록 잘 나와 있고 합법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배 통제, 소그룹 통제 당연히 따라야 돼요. 다만 이것이 자연스럽게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해방하는 마귀 역사구나. 아버지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우리 둘림받으려면 세마포를 준비하려면 충성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 충성을 할 수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충성을 못하고 전도를 못하고 모임을 못하고 또 마지막 때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은 한란 날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은 말씀을 모르면은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 무너지는데 지금 소그룹을 통제를 하니까 어떻게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를 목회자를 아는 나로서는 초신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더 가르쳐야 되는데 소그룹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통제하면은 좋은 것이 아니고 이 마귀의 계기란 말이야.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한 만큼 한란 날에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에 분별하지 못해서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정동원이 전동에서 수만 명 교회의 자리를 채우면 뭐합니까? 태풍이 와서 떨어지면은 탁슈 떨어지면은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지난날에 은혜 받고 충성해서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떨어져 버리면은 자살해버리면 죽어버리면은 가장 하나님 보시기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얘도 둘 아닙니까? 큰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틈틈이 나도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지. 왜? 이 사랑한 예를 들면은 내 자식이 나중에 보니까 어디 아빠 신천지 갑시다. 돌아 불죠. 기절해 불죠. 그렇기 때문에 방심 안 번다고 틈틈이 권면하죠. 부부도 마찬가지 모르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뭐자 그래요? 두 여자가 매력하다가 한 사람을 데려가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한 부부라도 다르단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하나님의 섭리의 구조를 먼저 알아놓으면 마귀가 얼마나 강자인지 히브리서 2장 자 2장 14절 큰 소리로 압도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시며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아시며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이 코로나를 얼마나 이 마귀의 작품이죠. 또 마귀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를 확산시키다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 그 요한계시록 11장 9장 10장 11장 탁 나와요. 마귀 역사 인물 영적으로 알고 보면은 이걸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왜? 마귀의 인격을 자유를 줬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마귀에 따르는 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인격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격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깨달아서 그 섭리에 동참하는 거. 동참한 만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저같이 손놈이 가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천국은 침노한 자라는 거라고. 제가 저놈이 예수님 믿고 저 지옥간용을 살리는 일에 전도하다 보니까 이 무식하고 미련한 자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꾼을 쓰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란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섭리에 이 동참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지막 때 이건 미리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그 환란 날에 어떻게 우리가 3년 반 동안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요. 다시 환란.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태풍이 여러 번 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바람이 세게 불어와봐요. 그럼 뭐합니까? 우리가 기상대가 말하는데도 태풍이 올라오는 느낌인데 이거 보통 바람이 아닌데 지금 봐보세요. 지난날에 보면 부분적으로 메리스, 사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람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간단한 독감이나 있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이 항충들이 나타난다고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한 놈이. 지금은 그놈보다 강하지 않는데 바로 이 코로나 같은 강한 바람이 분가 보니까 앞으로 큰 태풍이 한 방의 태풍이 오는구나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느낀다 이 말이에요. 강하게. 구름이 불어오면은 비가 올 걸 알고 이 코로나라는 강한 바람이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잖아요. 다만 요한계시록 13장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이상한 것 이것이요 성경에 나와요. 이야, 이 뉴스 보면요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코로나가 이게 중국에서 퍼져가 전 세계 지금 700만입니까? 곧 1000만가. 이것은요 상상 이거 이 계산이 안 돼요. 그냥 멘붕 사태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 되어질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자연의 섭리 가운데 농사를 여러 번 지은 사람들은 태풍에 겁먹습니다. 아니야. 농사를 지으려면은 여름에 가뭄을 겪어야 되고 장마도 겪어야 되고 이 태풍을 겪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 가일 단도질 잘하고 경곡해야 돼. 이 농사의 선배 어르신들이 권면한 거예요. 성경이 똑같은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상히 여긴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멜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 참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이 밝았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온 땅이 이상히 여긴다. 코로나의 큰 바람이 이상한 현상이야. 그래 영적으로 보면은 이 창세기 때는 뱀대가리로 나타난 요놈이 마지막 때는 용 7대가리로 나타나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곳곳마다 이 권세를 발휘한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가 것은 마귀의 권세입니다. 왜? 사망의 권세자가 누군가? 마귀.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마귀의 작품인 것은 왜?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망시키시려고. 이 마지막 때 코로나로 지금 벌써 17만 명이 죽었습니까? 아까운 배우들, 스포츠, 얼마나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너무 안타깝죠. 내 주변에서 안 죽어서 천만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보면은 눈물겨운 일이죠. 누가 돌아가셨는데 코로나의 전염 때문에 내 어머니를 먼 발자취에서 볼 수가 없으니 얼마나 그 김현재 뉴스쇼에 그 딸이 나와서 하는데 눈물겹더라고. 마지막 하는 내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내 친구 장모님도 돌아가셨잖아요. 조문도 오지 말아 가더라고. 왜? 그래서 유가족들이 조문안 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너무 안타까워. 이상한 지금 사회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이 마귀의 상처가 나와서 용 7대가리로 나타나서 용 7대가리인 것은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창세기 3장에 마귀 너는 정수도 흙을 먹고 살리라. 이 마귀 요놈이 7대가리 다양한 모습에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눈으로 이 마귀가 일하는 모습을 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봐보세요. 군사가 용대가리 한 군사가 핵으로 그냥 요한계시록 10장이니까 전 세계의 인구를 3분의 1을 죽여본다고. 그 때문에 마지막 때 한란은 뭘부터 시작하느냐? 첫째 종교전쟁, 두 번째 핵전쟁, 마지막 때 식량전쟁. 이 세 가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교전쟁, 두 번째는 핵전쟁, 세 번째는 식량전쟁. 오늘 부분적으로 한 마디씩 하고 갈 테니까. 다만 부분적인 이런 남북한 이런 싸움 갖고는 마지막 전쟁이 아닙니다. 마지막 전쟁은요 중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첫째 기근과 지진과 민족이 싸우는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뭐냐면은 이 마귀가 이 권세가 코로나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한 것처럼 군사적인 거 또 사람을 통해서도 이 이상한 능력이 따르는 놈 카리스마 있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중동에 직결시켜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종교전쟁 통해서 핵전쟁이 터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방에 연합이 됐기 때문에 파병을 가야 돼요. 이걸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국제적인 지금 정세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코로나나 앞으로 이 종교 싸움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요한계시 13장에 이 마귀의 권세가 사람에게 또 이런 코로나에 다양한 거 통해서 또 성적으로 다양하게 마귀의 권세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마귀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해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또 봐보세요. 하나님의 가장 윤리, 성윤리 결혼해서 둘만 아름답게 그거 키워야 되는데 둘이는 내 아는 제자는 넷을 낳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가장 가증하고 열받는 일 남자끼리 여자끼리 추접스럽게 그지끼리가 뭐냐 말이에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이 가증한 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애국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여잔데 게이야 동성애. 나 그 뉴스 보고요 기절해 볼 것 같아요. 그냥 이것이 내가 지금 이 뉴스 듣는 것이 이것이 거짓 뉴스인가 실화인가 내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은 마귀의 권세가 성적인 윤리에도 들어가가지고 동성애자가 애국고 뭐 시가 행제를 뭐 떳떳이 하고 우리나라 강화문에서 떳떳이 하고 그거 허락해준 사람이 그냥 갔잖아요. 나는 가장 열받는 것이 남자다운 사람이라 여자스럽게 하는 남자들. 근데 지금은 떳떳이 홍서천이가 텔레비 나오냐고 틀어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여자 패널들하고 아주 예뻐요. 근데 여자 패널들 홍수처럼 같이 앉았는데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 야, 난 너에게 관심 없어. 이것이 우리가 텔레비에서 나오고 또 하리수가 요즘 뭐 노래장 나오더라고. 이런 애들이 또 노래도 기막히게 잘해요. 또 뭔가 끌려가. 너무 징그러운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자연스럽게 동화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 세대가 많이 바뀌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도 뭐 차별법 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이상을 여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이 용 7대가리가 다양한 권세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교할 거예요. 다만 이 마귀의 사망의 세력은 자본자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한 거 뭡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삼각편대로 무장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되고 또 성령에 무장해야 되고 할렐루야. 앞으로 이 한란나를 알면은요 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냥 사정사정 해야 돼요. 자, 종교 전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한란은 세 가지로 진행된다겠죠. 종교 전쟁, 다시 핵전쟁, 식량 전쟁. 이 세 가지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마지막 전쟁은 중동입니다. 근데 지금 중동은 안 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국이랑 다양하게 중동 전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상과 종교는 안 벗어진다. 저같이 술꾼은요 예술꾼으로 바뀝니다. 욱하는 마음에 살인자들도 교도소도 가서 바뀝니다. 사상자들, 종교적인 사상 안 바뀌어집니다. 안 바뀌어져. 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기비에 이르더라. 여러분들 유브라데 댐을 막은 거 알죠? 댐크같이. 유브라데가 뭐냐면은
터키하고 중동하고 이은 강입니다. 지금은 유럽과 러시아가 탱크로 그냥 갈 수가 있도록 지금 댐을 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가 상당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근데 이슬람교잖아요. 이슬람교입니다. 이스라엘을 나중에 어떻게든 두 쪽으로 나눠져요. 영대가리 이 강한 놈이 어떤 앙에게 카리스마 능력을 줘가지고, 여러분도 만약에 트럼프가 강하게 우리에게 압박해보면 우리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이런 또라이가 미래 세대 왕이 나타난다니까요. 야, 너희들 말 안 들으면 핵 떨어뜨려버려. 이렇게 나타난다니까요. 강한 또라이들이.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은 앞으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읽어볼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브라데 말랐잖아요. 왜 그러냐? 앞으로 전쟁을 위해서 병사들을 모으려고. 옛날 6.25 때 보니까 이 38선 가까운데 그 고지 하나를 점령하려고 영화도 나왔지만은 북한군이나 우리나라가 뺏고 그렇게 많이, 그 고지가 조금 뭐라고 휴전하면 그 땅 조그만 하나 하려고 이거예요. 아니, 다양한 곳에서 많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고지 하나 점령하려고 우리 군사, 북한군, 중공군. 마지막 때 우리나라에서도 핵 떨어진다면 죽겠지만은 더 무서운 것은 파병 가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 쪽으로 미국과 영국이라 우방이라면은 중동에 파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맺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 또 후세들 자식들 안 죽을, 왜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가잖아요. 지금은 자 장비병, 의료병으로 가잖아요. 중동에 파병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적으로 코로나가 한란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처럼 마지막 때 이런 전쟁에서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이러면은 봐보세요. 이제 종교 전쟁 핵 터지면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뭡니까? 이제는 거짓 영들이 이제는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상한 능력을 행하니까, 야, 여가 마지막 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인갑니다. 그게 쳐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잘 배워서 영분별 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 오직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래도 요한계시록 11장 12장이 뭐랍니까? 지금 말씀대로 잘 무장된 독수리 두 날개, 하나님의 두 증인이 뭡니까? 말씀으로 잘 무장한 만큼 어린이 3년만 동안 한란날에 성경대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잘 배워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지금 주일날 가르치고 있잖아요. 뭐 두 증인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할렐루야. 성령 임하면은 내 증인이 되라. 이걸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어디 율법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주겠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율법으로 잘 경건하게 무장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교회 중심으로 예수의 증인된 전도자가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어린이 무장된 성령의 사람은 한란날에 목자가 없을지라도 3년 반 동안 능히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 한란날에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여러분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어디 소그룹을 하겠습니까? 각자 뿔뿔이 흩어지죠. 지난날 내가 성령으로 젖어있고 충성한 기업, 또 생명을 저축한 기업, 또 말씀을 배운 기업,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쁜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틈틈이 이렇게 무장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이유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너희는 예수를 옷 입으라. 말씀으로 무장한 것을 우리는 속도 예수로 옷 입으라. 이것도 한번 나중에 설교를 하겠지만은, 새 영이 히브리 영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앙들을 모으더라.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마지막 종교전쟁과 핵전쟁과 그 다음에 10년 전쟁이 터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식량 정쟁. 요한계시록 13장.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식량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권세 중에 물권과 인권과 영권,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 재물을 다스리는 권세, 또 사람을 끌어모으는 능력, 또 영권을 갖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잠깐 할 건데, 요한계시록에 이 식량 전쟁에 이기는 방법,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다같이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다 권세.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뱀 대가리가 용대가리가 상처가 나음에 이 마귀가 상처가 나음에 모든 권세를 곳곳에서 이 권세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적과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기사 패족으로 따르나 기사 패족으로 관심 갖지 마라 이 말입니다. 병 낫고 기사 패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마는 오직 구원의 섭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우는 일에 하나님의 이 경륜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기사 패족만 쫓으면 안 되고 그 말씀들이 잘 무장되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때 기사 패족만 쫓다가 나중에 내가 천국 간절했더니 가보니까 그냥 거짓은 적그리스도에 끌려다녀가지고 지옥 아름목에 그 아까운 지난날의 충성의 기억 그 자기 용어 지옥 북구덩이에 떨어지면 쓰겠냐 이 말입니다.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될 상처가 나은 자리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땅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아니한 자는 땅에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다음에 표받으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많은 성경의 전문가들은 그 우상이 AI 로봇인가 다양하게 인간이 만든 로봇 지금 지능이 어마어마한데 앞으로 지능이 얼마 하겠습니까? 생명과학 인간의 복제 능력 지금 AI 로봇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앞으로 여러분들 하늘은 나르는 택배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간이 만든 과학이 오히려 마귀의 불법자가 권세가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에 해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것인지 마지막 때는 참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종교전쟁과 핵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핵이 터지면 어디서 농사를 지습니까? 사회가 바뀌어요. 지금 배달은 옛날에는요 배달 오토바이 타면요 인기 없었어요. 그냥 고등학생들이 깡패같이 그냥 끌려 요즘에 대세입니다. 가게집에 그냥 넥타이 메고 사장들이요 택배를 해요. 왜? 오토바이 그런 키가 아니라 부러워해요. 왜? 지금 요즘 장사가 됩니까? 어디 돼요? 회사 됩니까? 잘릴까 부러워해요. 근데 사회가요. 저도 요즘 음식 배달 하잖아요. 너 얼마 버냐? 기막힙니다. 애들이 뭐 부러워요. 세대가 누가 킥을 부러워합니까? 누가 음식 배달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김현희 뉴스 앵커예요. 연봉 1억이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다만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하는 배달이라 사회 분위기가 배달이 이렇게 부러운 직업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봐보세요. 핵이 터지면은 거기에서 음식이 나오는 거 먹는 순간 기형아가 나옵니다.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 핵이 인간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요. 인간에게 재앙을 나옵니다. 식량 전쟁은 서울에 떨어지는 순간 이쪽에서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오염돼 가지고
그거 먹는 순간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는 권세를 받아서 야, 너 이거니? 돈 많아? 너 나를 따르지 않으면은 그래 이 권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 수화로 딱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 라인에 딱 서게 됐어요. 딱 라인에. 여러분들은 성령 라인에 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라인에. 쉽지 않아요. 믿음 연약한 사람은 마태복음 24장에 그때는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가 하가 있다고. 어렵게 애를 뵙고 어렵게 애가 사랑하는 그 복스러운 애기를 가졌는데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 저 주님의 표를 받자. 아기가 무슨 죄야? 마음으로 예수 믿는다 하고 표를 받자. 이 믿음이 연약한 부부들은 싸울 수밖에 없고 또 자녀들 때문에 주님의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부가 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자녀들에게 한 믿음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니까 참자. 좀만 참으면 주님이 데리러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을 무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표를 받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율법을 우리가 잘 무장하라 하지 않습니까? 율법, 우상숭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상숭배. 즉 인간적인 합리적인 싸움을 안 하려고 우상의 재물을 먹습니다. 이런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한란날에 우상에게 경배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에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그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은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의 우상 숭배와 목숨을 걸고 싸우고 하나님의 계명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 한란날에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라.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겠다. 지금 연단된 사람, 성령으로 연단된 사람은 어리냐 3년 반 동안 한란날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준단 말이야. 할렐루야. 지금 이김에 연단된 기업이 한란날에 이기는 몫이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지금 인본주의로 타협으로 지는 사람들은 한란날에 볼 것도 없이 집니다. 성령이 보증하지 않으면 3년 반 이길 수가 없어요. 한 1년은 굶음에 참을지만 나중에 집니다. 배고픔에 집니다. 받는 순간 내 안에 묵상해야 돼요. 세세토록 불구덩이에서 고통하면 아니 된다.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 묵상이 돼가지고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한란날에 당해보세요. 마태복음 4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4절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 살 것이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영적 생활하고 성령의 법대로 충성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이 기업이 뭐냐면은 살 것이다. 앞으로 한란날에 살 것이다. 할렐루야. 다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우선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충성을 예민하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떡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사람 한란날에 주님이 비웃을 것이고 살기는 커녕. 그러나 지금 먹고 살기 바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아버지 일을 먼저 한 사람들은 한란 날에 다시 살 것이다. 예수님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저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물질이 얼마나 돈이 수단이 배달도 없잖아요. 이런 아주 가운데 위기 가운데 오히려 전도도 되고 말씀의 메시지가 좋아지고 오히려 또 오토바이 또 배달도 열려가지고 오토바이 수산시장에 들어가서 잘 타니까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의 권세 중에 우리는 물질을 다스릴 권세가 있어야 되고 사람을 꼭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이 있어야 한다면 할렐루야. 이건 또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세 가지 권세는 지난날 스무 중반에 예수님 만난 순간 내가 아무리 주변에서 바쁘니 해야 하는 일이 저 지옥 가는 건 살림이다.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 교회 일을 먼저 아버지 일을 먼저 이렇게 30년 동안 달려오니까 한란나 되니까 이 길을 발휘하더라. 할렐루야. 시편 120편이니까 한란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어린이 코로나의 어려운 와중에 물질이 어려운데 성령께서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좀 조금 소통이 됐고 또 오토바이도 사야 되는데 돈을 벌려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해결해 주셨고 할렐루야. 한란날의 이기 가운데 왜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 우선했더니 반대로 하나님의 우선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란날에 하나님께서 비우시 사람들이 예민하고 오늘 이 구절만 읽고 마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맘 같아서는 한 2시간 하고 싶은데 깔끔하게 1시간만 하려고. 할렐루야. 인자부터 시작인데 잠언 1장 뭐냐면은 이겁니다. 두 군데만 딱 읽고 오늘 마감할 테니까요. 잠언 1장 우리가 영권을 잘 얻으려면은 성령의 음성에 권위를 두고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성령의 종을 잘 만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어린이 성령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치 안 맞을지라도 순종하는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 그래서 영권을 얻는 사람은 누굽니까? 구약의 의인들. 하나님을 인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노아도 당대 의인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물로 매할 테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냥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순종한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재림이 긴박했고 한란이 멀지 않았죠. 성령의 감된 주의 종과 함께 여러분들이 늘 음성의 권위에 순종하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한란 날에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줍니다. 이것이 영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어느 때든지 불러올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영권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사람, 여기서 보면은 거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런 기독교인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사람, 무시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잠언 1장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릴 때까지 하겠느냐. 성령님께서 책망하고 새 속에 빠지지 말고 성령 안에서 경건하게 말씀 무장하라. 이런 많은 책망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신을 부어 주었는데도 말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성령께서 우리 재림 준비 잘해야 된다. 말씀 무장해야 된다. 위에 세마포를 준비한다. 이런 것을 손을 펴고 잘하자고 했는데도 돌아보지 않고 무시했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했은즉 멸시 너나 잘해 멸시하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봐보세요. 에? 장마에 코로나에 태풍에
난리 났습니다. 그럼 동정심의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인 재앙, 병들고 사고 나고 어려움이 임합니다.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 홀로 해를 당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심한 만큼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사람들은 주님이 비우는데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런 기독교인이 두둑합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까지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까지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느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가장 하나님의 무관심은 가장 저주받은 겁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사람이 간사합니까? 지난날에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더만은 자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그래도 너에게 대답하지 않겠고 말라키같이 내가 너를 무시하리라. 제발 여러분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명선 지사님께서 지난날 중고등부 회장하면서 충성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믿음적 우리 교구장님 만나게 해주고 가족은 각기 뿔뿔이 흩어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섬겨주니까 영육간에 회복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참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무시당하는 이런 사람 이리 봐보세요. 저도 이제 이번에 오토바이가 필요한데 몇 사람한테 갑자기 어렵더라고. 너무 멘탈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누구에게 감동을 해결해 준 겁니까? 지난날 주를 위해서 심은 것이 헛되지가 않구나. 할렐루야. 예. 주의 종은 영권도 있어야 되고 물권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구절만 읽어보고 마감할 테니까.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사람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우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믿었는데 즐거워하지 않았다면 세상의 쾌락을 즐거워하고 돈을 좋아하고 이런 데로만 미쳐 날뛰는데 예배드립시다. 충성합시다. 그래서 얼굴에 그늘이 가요. 주님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얼굴을.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이며 자기 깨 배부리라. 깨부리에서 재밌게 산 것 같이 하나님의 분노고 너 재앙을 만나봐. 내가 너 기억하고 너 보리라. 주님님 재앙에 무시당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전도서 2장. 우리 교회나 저나 여러분들이 영권을 가지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영권. 다 영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 생겼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때 주여 종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사람, 이 영권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권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사람. 이건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들, 하나님의 인치신 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했습니다. 이걸 죽음이 위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는 주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 일이 하겠습니까? 이 전도하는 일만큼은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동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전도 못할지라도 전도하는 것도 헌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주보를 만드는 일에도 또 충성으로 다 도우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전도와 함께 협력하는 일입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것에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 전도서 2장. 제가 성경 말씀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일본어로 좋아하고
이본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24절 이하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나를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렴무와 싹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이 된 자에게 저 죄인들이 재산을 모아서 그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 구령에 변치 않고 하나님이 연단을 통과하면은 때가 되면은 저 죄인들이 회개해서 우리 교회가 지을 수 있는 물질도 넉넉할 때가 올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서 19년 다음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을 통과해서 젓가 뿌리는 가난을 점령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빨리 연단이 된 만큼 우리 교회가 저 죄인들의 회개한 제물로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수양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자. 저는요, 성경에 보면 너의 입술로 칭찬하지 말고 남의 입술로 칭찬하자겠는데 우리 배드민턴 동생이기도요. 형님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불신자가. 왜? 늘 자유한 영혼처럼 즐겁게 살지. 예수 믿기 전에 제 철학이 뭡니까? 과거 필요 없다. 미래 열심히 살아갔지만 오늘 없는 미래 없다. 오늘을 즐겁게 살자. 그때 예수 믿기 전에는 오늘 술 먹고 오늘 노래 부르고 왜? 술과 노래가 해야지 재밌으니까. 예수 믿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오늘을 주님이서 오늘 전도하고 내일 전도해 절대 못합니다. 오늘 전도하고 오늘 기도하고 이거 제 철학입니다. 다시 오늘의 날짜에. 그럴 때 먹는 것도 오늘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잘 먹어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우리 그 동생이 있는데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 형님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나 이 멘트가 너무 좋아. 옛날 형석이 멘트. 찬양이 그 곡이 전도사님 것 같아. 나 이 멘트가 지금도 좋아. 여러 멘트 중에 하나님이 주신 분복입니다. 할렐루야. 20대 중반부터 오직 영혼구령에 예수에 미쳤더니 교회 영혼구령에 교회 붕에 미쳤더니 하나님께서 늘 즐겁게 살 수 있는 희락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고난이 와도 즐겁게 사는 방법이 있고 코로나 중에도 즐겁게 사는 방법. 그런다고 해서 제가 봐보세요. 교회 일하죠. 새벽에 수산시장 일하죠. 또 갔다 와서 오토바이로 또 음식 배달하죠. 얼마나 부지런히 삽니까? 또 채가 문질러 봐요. 또 바쁘라죠. 또 배드민턴 치죠. 또 잘 먹죠. 헛되게 살지 않고 즐겁게 사니까 또 저 영생을 위해서 충성하죠. 또 교회 목회를 위해서 책임지고 있죠. 할렐루야. 성령이 주신 분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러분도 저와 같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은 여러분도 지식, 성경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희락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때문에 영권을 꼭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충신이 되시고 할렐루야. 또 인권, 여러분의 인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모을 때 우리 교회는 전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인권을 얻으려면 사람이 부드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가 물권도 있어야 됩니다. 잠언에 부지런한 자가 재물이 저일 것이다. 우리 교회는 부지런한 사람이 돼서 형사가 또 얘기했지만은 서대문에 쿠팡 페이드 잘 뜨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그러니까 수산시장 나처럼 아침 일하고 오후에 가서 놀면서 또 돈도 벌고. 왜? 남자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그래야지 어깨 펴지고. 할렐루야. 다시 물권 얻자. 여러분들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물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쓰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쓸지 모르는 사람 물고 있는, 돈을 어려운 곳에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때가 될 때 물질을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절대 물질을 끌어안고 있으면 성경 비해야지 하나님이 채워주고. 할렐루야. 물권을 얻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 찬양, 우리 리더자가 이 찬양이 아주 은혜스럽더라고요. 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니까 행복하고, 코로나고 환란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예수로 무장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알지 못한 사람이라 두렵죠. 주님 한 분밖에는 안에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주를 만나 기나 울며 고백하더만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니 죄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래요. 아무리 세상에 돈이 좋아도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일만큼, 예수님께서 맡겨준 전도만큼 큰일이 있겠습니까?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일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니 채우고도 남아